오늘은 사도행전 끝부분인데요. 이제 바울 사도가 드디어 그렇게 소원하던 로마에 도착하는데,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굉장히 바랐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가지 못했는데,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바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로마에 도착하는데, 그 모습은 죄수의 신분이죠. 바울은 그와 같은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하기를 원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울로 하여금 죄수의 신분이 되게 하셔서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의 어떻게 보면 호의를 받으면서 오히려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요. 그리고 로마에 갇혀 있으면서 오히려 더 높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됐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로마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가면은 스페인이 있는데, 스페인,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우리는 아는 대로 바울이 스페인을 가지 못하고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지도를 보면서 설명했는데, 그 가이사라에서 출발해서 계속 오다가 배가 결국 멜리데 앞에서 파손되고, 이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되죠. 거기서 제일 높은 사람의 그 가족을 치료하고 해서 온 섬이 병자들이 바울에게 와서 고침을 받고, 결국에는 멜리데 이 작은 섬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기 멜리데에 상륙했을 때가 대략 AD 60년 10월 말, AD 60년 10월 말에 여기에 상륙하게 되죠. 성경에 보면 멜리데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배를 타고 다시 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겨울에는 지중해에 항해하지 않아요. 위험해서. 그러니까 아무런 배도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3개월 정도 있다가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상륙한 것은 60년 10월 말, 출발한 것은 그러면 언제냐면 AD 61년 2월달 초, AD 61년 2월달 초에 배 타고 떠나게 되죠. 떠나서 성경에 보면 수라구사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게 이태리 반도인데 이 앞에 또 큰 섬이 있죠. 이 수라구라라고 하는, 여기 배 타고 여기 항구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면 여기 레기온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또 배 타고 계속 가서 여기 브리올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해서 이제 여기서 내려서 육로로 가는 거죠. 여기 브리올에 도착해서, 여기가 로마입니다. 도착해서 브리올에서 로마까지 가는 길을 아비오 길이라고 그러는데, 이 길이 있거든요. 이 길인데, 이거 왜 그러냐면 아피우스라는 사람이 이 길을 닦았어요. 아주 오래전에 BC 312년에 이 아피우스라는 사람이 이 길을 닦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좋은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로마로 가는데, 로마에서 한 65km 지점에 아비오 광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비오 광장. 거기서 조금 더 가면 로마에서 한 50km 되는 지점에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있습니다.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것은 그 고유명사가 아니고요. 이것은 그 3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세 개의 여관, 호텔 같은 거죠. 세 개의 호텔이 있는 곳,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렇게. 여기 고유명사가 아니고, 이거를 원래 그 세 개의 호텔이 거기 있었나 봐요. 거기 그 다음에 로마로 도착하게 됩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은
이렇게 감옥 속에 있었던 게 아니고 어떤 집에 가택연금 수준으로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감옥 속에는 창살이 있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지만 그런 형편이 아니라 가택에서 연금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적 바울은 좀 출입이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출입이 자유로웠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죄수 한 명을 그 군인 한 명을 붙여서 바울을 감시하는 거죠. 그러나 비교적 자유롭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가택연금이니까 집에서 멀리 나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멀리 나가서 전도할 수는 없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가택연금된 집으로 불러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 형태로 있었는데 2년 정도 그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 사도행전 끝나기 때문에 기록이 없고 바울이 어떻게 됐는지 사실은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바울이 죽었다든지 그다음 2년 후에 어떻게 됐는지 언급이 없어요. 왜냐하면 루가는 거기까지만 쓰고 스탑했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해서 그 다음에 순교한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하죠. 오늘날 우리가 그 학자들이 연구한 거에 가장 그 설득력이 센 것은 2년 후에 석방됐다고 봅니다. 바울이 2년 후에 석방이 됐다는 거예요. 2년 동안 있었는데 황제의 재판을 받지 못했어요. 계속 갇혀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2년이 되니까 이게 그 기소되는 기간이 끝나가지고 재판도 하지 않고 그냥 석방했다는 거예요. 학자들의 이야기. 석방했다가 다시 또 로마에 갇히게 됩니다. 언제냐면 네로 때. 네로가 그 불지르고 할 때 다시 갇혀서 그리고 나서 순교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갇혀있던 곳은 감옥이 아닙니다. 쇠창살이는 감옥이 아니고 가택연금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집에 갇혀 있었는데 그 집은 그러니까 공짜가 아니에요. 돈을 내야 된다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셋집이라 했어요. 셋집. 렌트란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었으면 공짜였겠지만 셋집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돈을 내야 돼요. 바울이 이거 무슨 돈으로 이 돈을 2년 동안 냈겠냐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돈이 있어서 2년 동안 렌트를 냈겠냐는 거예요. 네? 렌트. 그렇게 2년 동안 있으면서 유대인에게도 전도하고 그 다음에 로마 사람 높은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거기까지 하고 사도행전 28장이 끝나버렸어요. 그냥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몰라요. 다만 추측하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에 가보면 로마에서 바울이 목 잘려 죽었다고 하는 곳에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참수당한 것으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박혔지만 이 사람은 참수당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지도가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의 그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모자라요? 좀 많이 남았는데. 모자라면 여기 손 드세요. 여기 있어요. 자, 지도를 한번 보세요. 거기 지도 있죠? 멜리데 섬인데 지금은 말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타. 아일랜드 오브 말타. 지난번에 그 사진 보셨죠? 그 섬이 얼마나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지. 그 섬이에요. 거기에서 배 타고 거기서 3개월 정도 있다가 배 타고 수라구사라고 한국말에 된데 거의 시라큐스처럼 수라구사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또 배 타고 레기온으로 갑니다.
레기온으로 갔다가 또 배 타고 어디요? 보디올이라고 하는데 가고, 거기서 이제 육로로, 거기서 내려서 육로로 그 아피오 길을 따라서, 아피우스라는 사람이 건설한 길을 따라서 쭉 가서 아피오의 광장, 그 다음에 세 개의 호텔이 있는 트레이스 타베르네를 거쳐서 로마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 내용을 오늘 여기에 기록해 놨어요.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석 달 후에 자 멜리데 섬에서 석 달 있었어요. 3개월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디오스구로는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인데요. 제우스 신 있죠. 그 쌍둥이 아들인데 그게 배 머리에 장식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들이 배를 보호하는 신이에요. 우리라 따지면 뭐 용왕님 같은 그런 신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배 파손하지 말라고 기원하는 뜻에서 뱃머리에다가 그걸 아마 조각에서 붙여놨었나 봐요. 머리 장식은 디오스고로라. 자 12절 수라구사에 자 배가 출발해서 어디로 갔어요? 수라구사. 지도를 이제 보시면 됩니다. 수라구사 됐고 거기 며칠 있었어요? 사흘. 거기 사흘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레기온. 지도에 보시면 있죠? 레기온에 가서 거기를 며칠? 하루를 지낸 후에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자 옛날에는 그 뭐 엔진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 바람 따라가는 돛배기 때문에 여기 무슨 바람이 불었다고요? 남풍은 어디에서 부는 거예요? 예, 이렇게 동서남북이 있으면 북쪽, 남쪽이니까 어디? 이렇게 이쪽에서 부는 거예요. 지금 이 배가 어디에 있었죠? 레기온에 있었죠. 보이세요 거기? 성경에 레기온에서 며칠 있었죠? 하루 있다가 자 여기 레기온에서 무슨 풍이 불어? 남풍이 부니까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쏘니까 이제 잘 됐잖아요. 우리는 부디올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누가가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면 굉장히 남풍이 부니까 빨리 가자. 바람 분다. 하루밖에 안 있었는데 바람 불 때 가야지. 남풍이 부니까 딱 배를 타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죠. 남풍이 밑에서 부니까. 그래서 보디올로 가는 거예요. 예. 보디올로 가는 거예요. 보디올에 가서 이제 배가 거기서 멈추고 이제 사람들이 내리는 거죠. 거기서 자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누굴 만나요?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7일 동안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자 우리 이런 과정을 통해서 로마로 가는데 자 여기 보세요. 보디올에 한국에 딱 도착하니까 바울을 아는 형제들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로마에 벌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벌써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핍박을 해서 다 도망치고 해서 여기도 벌써 가서 복음이 전해져 있었어요. 여기. 그러니까 바울이 보디올에 딱 배를 내리니까 바울이 온다는 걸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바울을 영접해가지고 7일 동안 같이 있었던 거죠. 7일 동안. 벌써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바울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바울 뭐 별로 가족하고 거래도 별로 없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바울이 개종을 했기 때문에 바울도 가족들한테서 아마 멸시받았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이 고독한 싸움 가운데 있었던 선교사죠. 그러나 때로 보면 오늘 이 부디올처럼 바울이 그렇게 아주 그냥 100% 고독한 것만은 아니었다. 바울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 부디올까지 나와서 마중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7일 동안 영접해서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위로가 됐어요. 위로가. 자, 한번 보세요. 15절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삐오 광장과
트레이스 티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어요. 자, 여기 부디올에서도 환영을 받았는데 여기서 육로로 가는데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왔어요? 아비오 광장. 아비오 광장은 로마에서 65km 떨어진 지점이에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또 마중을 나왔어요. 바울을 영접하려고. 그래서 아비오 광장에서도 만났고, 아비오 광장에서 조금 더 가면 로마로부터 50km 지점에 이 세 개의 여관이 있는 그 장소가 있는데,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에서도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영접하러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꼭 고독한 것만은 아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를 주셨다는 거죠. 위로를 주셨어요. 자,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자, 그래서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를 거쳐서 결국 로마로 바울이 들어가게 된다. 근데 여러분, 이 길 있잖아요. 이 길. 아비우스가 이거 만들었다는 이 길이 로마에서 제일 좋은 길인데요. 그 당시에 제일 좋은 길인데, 보통 보면 로마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황제에게 인사하고 보고할 때 개선 장군으로서 올 때 걸어 들어오는 길이 이 길이에요. 여기 이 길로 빵빵빵빵빵빵 하면서 와가지고 백마 타고 오고, 뒤에 죄수들 묶어서 굴비는 이렇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굴비처럼 엮어가지고 하면서 향을 피우면서죠. 군대들이 따라 들어오고 장군이 백마 타고 빵빵빵빵빵빵 이렇게 올 때 걸어오는 길이 이 길이에요.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빵빵빵빵은 없지만 많은 성도들의 이렇게 따뜻한 사랑과 환대를 받으면서 가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참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몰골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바울이 어디를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로마를 영적으로 정복하러 가는 개선장군이에요. 그 개선장군의 마중 나온 거지, 이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이 볼 때는 바울이 그 당시 이 세계에서 제일 막강한 도시, 바로 로마를 영적으로 정복하러 가는 그런 장군이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17절.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유대인 중 높은 사람, 가택연금이니까 나갈 수가 없잖아요, 멀리. 그러니까 오라 그래야 되죠.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는 황제죠, 로마 시저에게 상소했습니다. 그래서 상소했는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먼저 오해가 있을까 해서 유대인 높은 지도자들을 불렀어요. 유대인의 높은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사실은 로마에 수를 걸었는데, 황제에게 재판을 수를 걸었는데, 이건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을 향해서 내가 수를 거는 게 아니라고. 내가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유대인들을 잘못되게 하려고 수를 건 게 아니니까, 그거는 오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 로마서가 있어요. 옛날에 한 10년 전에 보낸 로마서 편지가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 보낸 로마 교인들한테 보낸 편지인데 1장 16절 바로 뒤에 있죠.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누구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게 바울의 선교 정책이에요.
어딜 가든지 제일 먼저 어디 가냐면 회당에 가요. 회당에, 왜냐면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배척받으면 이방인에게로 가죠. 오늘 여기 로마에 가서도 집에 누구 먼저 불렀어요? 네? 유대인 먼저 불렀잖아요. 집에 유대인 먼저 불렀어요. 그죠? 자, 보세요. 그래서 17, 네. 네, 20절. 자, 유대는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제 전도하려고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자, 네가 그러면 유대인의 무슨 풍습이나 유대 민족에 대해서 무슨 수를 건 게 아니라면 너는 왜 수를 걸었냐? 저는 왜 이 재판을 걸었냐면 내가 믿는 뭐예요? 여기 보세요. 뭐예요? 이스라엘의 소망. 내가 이 수를 걷는데 이 주제가 뭐냐면 주제가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소망은 뭐냐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소망은 메시아인데 유대인들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지 않고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해방하는 그런 영적인 해방,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해방이 아니라 영적인 해방을 해서 오셨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다윗의 정권을 쥐고, 그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할 메시아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온 거죠.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혁명, 군사혁명적인 메시아를 원했지만 메시아는 그게 아니라 죄로부터의 해방을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수갑차고 있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소망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서 유대인과 나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내가 재판하게 됐다, 이 뜻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1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자, 바울이 지금 자기 집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 높은 사람들을, 로마에 있는 높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황제에게 수를 걸었는데 재판받기 위해서 했는데 이거는 유대 민족을 내가 잘못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단지 신앙의 문제 때문에 재판받으려는데 그 신앙의 문제는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한 것 때문에 내가 수갑차고 있는 거다. 즉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유대인하고 나하고 달라서 그렇게 말하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뭐라냐면 우리는 뭐 별로 아는 바가 없다고. 우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우리는 뭐 편지를 받았다든지 당신에게 대해서 만족해 얘기하는 그런 걸 아직 들은 바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배를 어디서 탔죠? 가이사에서 탔어요. 기억나시죠? 가이사에서 배를 타고 왔는데 그런 다음에 바로 이렇게 겨울이 와가지고 이렇게 난파당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걸 알았어요. 그죠? 로마로 바울이 지금 상소해가지고 재판 신청해서 가는 걸 알았는데 그러면 로마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빨리 편지를 보내서 이 바울이 이건 나쁜 사람이니까 율법도 안 지키고 이거 어떻게 쓰든지 죽이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을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편지를 받은 게 없다는 거야 아직. 그 말이에요. 왜? 여러분, 바울이 떠난 다음에 배가 그 다음에 뜰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떠요.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이기 때문에 배가 뜰 수 없어요, 더 이상. 그러니까 바울보다 그 사람들이 먼저 어떤 연락을 취하거나 음모를 꾸밀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배 떠나는데 바로 겨울이 돼서 배가 더 이상 뜨지 못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22절.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자, 바울 네가 뭐 때문에 그러냐.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에. 이 파가 무슨 파예요? 이 파는 양파, 쪽파. 그게 아니고 이 파는 뭐예요? 그리스도교. 그죠? 기독교. 근데 좀 자세히 얘기해봐라. 왜냐하면 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항상 문제가 있고 어디든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자세히 좀 말 좀 해봐라.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냥 그날은 거기까지만 얘기했나봐요. 그러면 다음에 와서 한번 자세히 한번 대화를 해보죠.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어요.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주 그냥 날 잡아가지고 유대교 지도자들 다 불러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는 핵심은 뭐예요? 예,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나요? 영원 구원, 믿음. 자, 두 가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말씀했는데, 그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바울 사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도한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권할 때 뭘 가지고 권했다 그랬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선지자 뭐예요? 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로 예수님을 권했어요. 자, 그 말은, 이게 여기를 한번 보세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 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이 있고, 우리가 지금 성경에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거는 옛날 약. 이건 새로운 약. 약은 뭐예요? 먹는 약이 아니라 약속. 옛날 약속이라는 거예요. 구약이라는 건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옛날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약속인데, 이 약속의 중간에 뭐가 있냐면 모세가 있어요. 모세가 있고 모세가 받은 율법이 있어요. 새로운 약속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있는데, 여기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그리고 율법이 아니고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이게 새로운 약속이에요. 자, 구약은 옛날 약속은 이스라엘이 모세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신약에 오면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여기 있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피가 있어야 돼. 아브라함의 피를 타고나야 돼. 혈족. 그죠? 혈육적인 개념으로서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신약, 이제 약속을 새로 한다고. 약속을 새로 하는데 하나님이 있고 이스라엘인데, 이건 새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이방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는데, 그 이스라엘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 십자가 사건과 그 다음에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전도하는 이 시간에 신약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성경이? 없어요. 아직 성경이 이렇게 다 모아지지도 않았어요.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다 모아지지도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바울 시대에는 뭐만 있어요? 구약만 있어요. 구약만. 바울 시대는 구약이 있는데, 구약의 핵심, 구약을 내용적으로
내용적으로 나누면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하면 세 가지예요. 동그랑땡. 동그랑땡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제일 중요한 안고. 안고는 뭐냐면 모세의 뭐예요? 율법, 모세오경. 토라예요, 토라. 토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예언서예요. 예언서. 구약성경. 그 다음 중요한 게 예언서. 이건 토라. 이건 너비인, 너비가 그 나비가 예언자라는 뜻이거든. 나비. 나비들, 예언자들. 그러면 나비하고 끝에 임을 붙이면 복수가 돼요. 나비들. 그러면 예언자들이 되는데 나비에다가 임을 붙이면 임이라는 걸 붙이면 히브리 말로 복수가 되는데 그러면 나비가 예언자라는 뜻인데요. 나비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예언자들. 근데 요 임이 붙이면 한국말로 하면 뭐 모음조화처럼 되고 이게 나비가 너비임으로 바뀌어요. 하여튼간에 그래서 너비임 이거 예언사들. 그러면 토라 율법도 아니고 예언서도 아닌 나머지 책들 전부 다 예를 들면 시편, 에스더, 잠언 이런 거는 뭐 율법도 아니고 예언서도 아니단 말이죠. 율법도 아니고 예언서도 아닌 모든 것을 갖다가 그냥 거룩한 하나님의 문서에서 캐수빔 이건 거룩하다는 거예요. Holy writings.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구약성경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율법, 예언서, 그 다음 율법도 아니고 예언서도 아니고 나머지 몽땅 다 거룩한 문서 캐수빔. 그럼 여기다가 이 단어를 다 합쳐요.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T, N, K가 돼요. 그죠? 그죠? 예, T, N, K가 돼요. 여기다가 A를 넣어. 이렇게. 여기다 A를 넣으면 어떻게 읽어야 될까 이거? 낙타? 이제 거꾸로 읽으셔. 타낙. 그래서 히브리서 유대인들이 자기 성경을 뭐라 그래요? 타낙. 유대인들 주이시한테 너 타낙 아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그 정말 그 유대인들은 타낙이 뭐예요? 이게 구약 율법 또 뭐야 이거 예언서 그 다음에 성문서 거룩한 문서들 합쳐서 타낙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성경을 뭐라 그러냐면 타낙이라고 해요. 타낙. 이 타낙에는 신약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 인정 안 하니까. 그러니까 타낙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전도할 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를 권면했는데 뭘 가지고 권면했어요? 예?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뭐? 선지자 이거. 자 보세요. 오늘 말씀에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도했어요. 그게 뭐예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때 모세율법과 예언자들의 예언서에 있는 글을 인용해서 예언서에 보면 어린 양이 고난받고 있는데 이게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뭘 갖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가지고 전도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성경이라는 게 뭐예요? 구약이잖아요. 예, 그래서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예수를 권했다 하니까 요거 가지고 전도했다는 뜻이에요. 전도했다는 뜻이에요. 전도했는데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인 사람. 아, 예.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자, 이건 오늘 본문하고는 꼭 관계가 없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설교할 때 뭐라고 말했나요? 외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죠? 회개하라. 예수님이 설교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많이 설교하셨는데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가 뭐냐 이거예요. 주제.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이게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하고 하늘나라하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고 하늘나라는 뭐예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어로. 자, Kingdom of God. 오케이. 자, 하늘나라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Kingdom of, 네. Kingdom of, 예, heaven이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게 하나님, 예수님 설교의 주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 다음에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뭐예요? 이거잖아, 천국. 하늘천, 따지, 가무련. 하늘천, 하늘나라. 하늘나라를 갖다 한국말로 뭐 영어, 우리가 번역할 때 한자로 어떻게 했어요? 천국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이게 뭐 달라요? 또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아, 이거 주제도 아닌데 한 번만 볼게요. 저는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절. 마태복음 3장 1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repent하고 천국이 뭐야? kingdom of heaven. 여기는 heaven으로 나오네. 세례 요한이 4장을 보세요. 23절. 자, 세례 요한은 heaven으로 했는데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뭘 전했어요? 천국. 천국은 뭐예요? kingdom of heaven. heaven이에요. heaven. 자, 5장 산상수훈 5장 3절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네요. 뭐요? kingdom of heaven입니다. kingdom of heaven. 그럼 마태복음에는 다 heaven으로 되어 있네. 마태복음에. 자, 마가복음 보세요. 마가복음. 뒤로 가보세요. 마가복음.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장 15절 한번 보세요. 1장 15절. 1장 15절. 14절. 요한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뭘 전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뭐가 가까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네요. Kingdom of God. 그 어떤 데는 Kingdom of Heaven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 분명히 어떤 데는 Kingdom of God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거랑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글을 쓸 때 어떤 거는 Kingdom of Heaven으로 써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Kingdom of God이 아니고 Kingdom of Heaven이라고 썼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똑같은 말인데 그럼 왜 하나님하고 하늘을 이렇게 혼동해서 쓰고 있느냐 하면 그 복음서를 받는 대상. 자, 대상.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누가 읽었어요? 마태복음 누구를 상대한 책이었죠? 유대인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의식하고 쓴 책이에요. 마가복음 누구를 위해서 썼죠?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마가복음은. 아시겠어요?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썼어요. 자, 그러면은 유대인들 10계명 중에 내 이름을 뭐요? 망령되이 읽지 말라.
하나님 부르는 것 자체를 겁냈다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야훼, 여호와로 번역된 거, 야훼, 아도나이,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는 거 벌벌 떨어요. 겁이 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책에는 하나님의 나라 할 때 하나님 대신에 뭘 집어넣었어요? 해군을 집어넣어요. 아시겠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루는 거 굉장히 겁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뭐요? 하늘.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탕자가 돌아옵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를 자꾸 주인으로 발에다 뽀뽀를 하려고 했는데 노예로 종으로 써달라고 아버지가 그 탕자를 딱 끌어놨어요. 그래서 탕자가 뭐라고 했어? 내가 어디다가 죄를 졌다고? 내가 어디다 죄를 졌어요? 하늘과 아버지와 하늘이지 모르지만. 예? 보실래? 내가 누구한테 죄를 졌다 그랬어요? 하늘과 아버지로 됐어요?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15장. 자, 누가복음 15장 한번 보죠. 실제로 뭐라고 말했나. 누가복음 15장 18절. 누가복음 15장 18절.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 말을 하려고 자기가 생각할 때 15장 18절 누가복음 15장 18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자, 여기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고 말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를 그냥 종이라로 좀 써달라고. 여기 하늘과 아버지라고 돼 있어. 여기 아버지는 진짜 자기 아버지예요. 자기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 하늘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겁나기 때문에. 그래서 겁날 때는 뭐로 바꿨어요? 다? 하늘로 바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뭐라고 나와요? 천국, 하늘나라고 나와요. 그러나 마가복음은 그 로마에 사는 사람들 같은 이방인을 했었으니까 이방인들이 뭐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거 겁내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하면 더 오해가 생길 수 있어. 그 맛배기로 써야 돼. 그래서 어느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오늘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도하고 있어요. 그죠? 그때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오늘. 자, 그런 차이가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예수님이 계시네요. 여기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자, 예수님의 설교는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계속해서 비유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의 비유와 같으니 혼인잔치의 비유와 같으니 누룩의 비유와 같으니, 계속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주장사의 비유와 같으니 전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우리는 전도할 때 뭐 전도해요? 우리는 뭐 전도하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얘기 안 하고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셨는데 우리는 주로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잖아요. 좀 다르죠? 좀 달라요. 우리가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설교하지 하나님의 나라도 하긴 하지만 주로 예수 믿으시오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두 가지 핵심을 다 잡았어요. 두 가지 핵심 다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도 해야 되고 뭘 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자꾸만 알려줘야 돼요. 자, 다시 사도행전 돌아와서 마치죠. 이제 사도행전 끝부분에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자, 설교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는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바울이
전도한 걸 듣고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서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도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하느라. 이 이상한 말씀인데요. 이상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는데 그게 꼭 당신네들한테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죠? 복음을 전해도 눈은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사야 6장 9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6장 9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6장 9절 975페이지 975페이지 이사야 6장 9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6장 9절 이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더라. 이건 참 이상한 말씀 같죠? 근데 이것은 일종의 반어법이에요. 그게 뭐냐면 야 이사야야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런데 그 백성들이 너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너에게 호의적으로 반응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 사람들 눈은 떴지만 감겼고 귀는 열렸지만 들어도 깨닫지 못해.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이사야를 예언자로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기는 하지만 이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에 너에게 호의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거라는 거 너 좀 알고 있어라. 그렇게 옛날에 우리 조상에게 말했는데 당신네들도 똑같군요. 오늘 여기 바울이 당신네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 전해도 하나도 듣지 않네. 역시 하나님께서 옛날에 하셨던 말씀하고 똑같네. 그죠?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8절 다시 사도행전 돌아와서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어디로 가요?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 여기 셋집이 나오네. 감옥이 아니에요. 셋집 그죠? 렌트 내는 집이에요.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자, 또 나오네요. 여기 첫 번째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리고 끝났네요. 그 다음에 바울이 석방이 됐는지 죽었는지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근데 학자들은 2년이 지난 다음에 2년이 지나도록 재판이 안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소 자체가 없어져 버려서 그냥 석방되고 또 막 전도하다가 또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네로 때문에 갇혀서 그때 죽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여기 61년 어디 갔어요? 여기 61년 2월 초에 출발해가지고 로마로 갔죠? 여기다 2년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2년을 더하면 자 63년 적어도 2월이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죽은 것은 최소한 AD 63년 이후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후에 네로 황제는 언제 실각했어요? 네로는 언제 끝났어요? 네로는 68년에 끝났어요. 네로는 AD 68년에 끝났어요. 그러면 바울은 죽은 게 어디서부터 어디서예요? 63년에서
68년 이 사이에 바울은 죽었다고 해요. 죽었다. 근데 학자들은 이때 2년 후에 석방되고 그리고 다시 재투옥당해서 네로 치하에서 순교했다. 자, 여기 2년 동안 갇혀있을 때 편지를 썼어요. 무슨 편지를 썼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뭐요? 빌레몬서. 이 편지를 로마 감옥에 갇혀있을 때 썼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썼어요.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를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세요. (318페이지) 죄송한데요. 4장을 보세요. 4장. 빌립보서 4장. 4장에 이제 편지 끝나갈 부분. 자, 이게 로마에서 쓴 편지거든요. 로마에서 썼는데 빌립보서 4장 14절. 4장 14절. 잘 보세요. 이게 편지 끝나는 부분.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자,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을 때 어디 갇혀 있었다고요? 감옥이 아니고 돈 내는 새방에. 새방에 갇혀 있었는데 나의 괴로움에 동참했으니 잘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그 새방에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집세를 내줬어. 돈 내줬다는 거예요. 보세요. 돈 내줬다는 게. 잘 보세요. 그죠? 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냐?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자, 나를 재정적으로 후원한 교회가 너희 교회밖에 없었지. 16절,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게 재정적으로 서포트를 했었다. 여기 보시면 바울이 무슨 돈으로 렌트를 냈을까? 학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빌립보 교회에서 내줬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2년이 지나갈 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 근데 내가 아마 곧 석방될 것 같아. 내가 죽지 않고 곧 석방될 것 같아. 1장을 보세요. 19절, 2장 19절. 2장 19절 한번 보세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아니 내가 궁금하니까 디모데 목사님을 보낼게 너희들한테. 20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음이라. 이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봐서 곧 이 사람을 보낼 거야. 내가 형편 봐서 디모데를 속히 빌립보 교회로 보낼게요. 24절, 그 다음 보세요. 나도 어떻게 해요?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어떻게? 확신한다. 이게 뭐예요? 나도 곧 석방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먼저 보낼게. 디모데 먼저 보내고 나도 곧 석방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2년쯤 지났을 때 자기의 기소기간이 끝나서 그냥 석방되겠구나 그렇게 자기가 짐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석방되고 난 다음에 또 막 전도했어요. 석방되고 난 다음에 디도서를 보세요. 디도서
디도서를 한번 보세요. 디도서. 디모데 후서에 뒤에 있어요. 디도서 349, 348, 349.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바울이 석방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 디도서 1장 5절. 디도서 1장 5절. 내가 너를 디도한테 보낸 편지. 디도한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니. 야, 여기 보세요. 내가 너를 어디에 남겨뒀어요? 어디? 그레데. 자, 보세요. 그레데. 내가 디도 너를 그레데에다 남겨놨잖아. 여러분, 이 말은 1장 5절 말씀은 내가 디도 너를 그레데에 남겨놨다는 것은 나하고 디도하고 같이 그레데에 있었다는 뜻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난 먼저 떠나고 내가 널 거기다 남겨놨지.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 그레데가 어디예요? 지난번 나눠준 지도에 보면 그레데 뭐예요? 이게 섬이에요. 섬. 기억나세요? 지난번에 나눠준 지도에 보시면 그 중간에 올 때 베닉스, 그죠? 아니 뭐지? 그 피닉스. 예, 그 항구 도시가 있는 섬이란 말이에요. 그레데 섬이라고 이게. 그러면 디도는 지금 그레데 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레데에 가서 전도했다는 내용 있어요, 없어요? 사도행전에 없어요. 그레데는 배 타고 지나갔다고만 했지 거기 가서 전도하고 같이 머물렀다는 얘기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마치 그레데에서 오랫동안 전도했고 여러 가지 일을 벌리고 디도 너를 남겨놔서 장로들을 세우고 내가 다 일을 어레인지 했다는 그런 목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목회.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가 그레데 섬에 가서 전도했을 가능성이 여기 많이 나타나요. 이거 언제 전도했냐는 거예요. 이건 언제? 학자들은 석방되고 난 다음에 전도하다가 그 다음에 잡혀서 나중에 죽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23절. 히브리서 13장 23절. 히브리서 13장 23절. 370페이지. 370페이지. 히브리서 1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도우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디모데는 로마로 왔다가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러 로마로 왔다가 디모데도 감옥에 갇혔던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디모데도 같이 갇혔다가 나중에 디모데가 어떻게 돼요? 석방됐다는 뜻이에요. 석방됐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제2차 로마에 갇혔어요. 바울이 갇혔을 때 바울이 갇히니까 이제 바울이 죽을 게 거의 확실한 것 같아. 그러니까 바울의 친구들이 바울로부터 다 도망가요. 2차 감옥에 투옥됐을 때는 그게 어디 나오냐면 디모데 후서를 한번 보세요. 4장 21절. 앞으로 갑니다. 디모데 후서.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이 두 번째 갇히고 난 다음에 쓴 편지예요. 이제 바울이 진짜 죽을 것 같아. 처음에는 2년 있다가 풀려났는데 이번에는 갇혔는데 사형당할 것 같으니까 자기네한테도 괜히 덤탱이 떨어질까봐 다 도망갑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1절. 디모데 후서 4장 21절. 21절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네. 10절, 죄송합니다.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자기는 참 슬픈 얘기가 나와요. 데살로니가로 갚버렸어.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갚버렸어. 디도는 달마디아로 갚버렸어. 네, 지금은 누구하고 같이 있어요, 바울이? 누가만. 이거는 2차 투옥되는 거예요.
아까 디도는 막 그레드에서 막 목회하고 사역했는데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서 디도도 도망가고 다 도망가고 누가밖에 없어 지금. 누가만 나가고 있어. 그죠? 누가만 나가고. 그러니까 디모데 목사님 나 외로워요. 빨리 오세요. 21절 너는 겨울 되기 전에 어서 오라. 겨울 되면 배도 못 뜨고 하니까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고. 그 다음에 바울은 자기가 죽을 줄로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바울이 죽을 줄로 이제 옛날에는 내가 빌립보서에는 내가 석방될 것 같아 그랬는데 그 다음에 2차 투옥 됐을 때는 나 죽을 거야 아마 순교할 거야. 자 18절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어디로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래서 바울은 아마 이제 자기가 곧 죽게 될 거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을 끝났습니다.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죠?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어요? 그럼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 29장. 자, 바울의 사역은 끝났어요. 근데 끝에 뭐라고 했어요? 거침없이 전하더라.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된단 말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 써야 될 거는 우리가 사도행전 몇 장을 써야 돼요? 29장을 써야 돼요.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이어서 나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사명. 자, 질문 있으면 하시고 오늘은 사도행전 오늘로써 이제 다 마쳤습니다. 아, 저 사도행전 오래 했죠? 몇 달 동안 했죠, 사도행전? 네? 한 1년 했나요? 네? 거의 1년 했어요? 아주 오래 했네요, 사도행전. 저도 사도행전 처음 해봤어요. 이 성경 공부로 사도행전을 처음 해봤어요. 정말 오래 했는 것 같아요. 7월? 네, 작년 7월 달이니까. 거의 1년 했네요. 네.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